날씨가 풀려서 봄이 냉큼 우리 곁에 온 것 같습니다. 아침에 차를 먹으면서 바위에 새가 부리를 이렇게 비비는 걸 보니까 봄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옛날에 한 스님이 날씨가 풀리고 입춘이 지나니까 봄이 오는 것 같아서 봄을 찾으러 밖에 나갔어요. 장려다파 만중산 명아주 작대기를 허리침에 기대고 다파 만중산 만산이나 된 거듭산을 밟아서 파했어. 봄이 오기는 왔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 봄을 보기 위해서 천산 만산 만수 천수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다니면서 다파라 밟아서 파했다. 봄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을 했죠. 봄을 찾으려고. 종일 심춘 불견춘이라 아침에 차를 한 잔 먹고 봄을 찾기 위해서 이 계곡 저 계곡 건너고 이 산 저 산 만산 만수를 이렇게 오르다니고 계곡물을 건넸지만 종일 심춘 불견춘이라 종일토록 봄을 찾아도 불견춘이라 봄을 보지를 못했어. 무릎도 핥히고 영감이 넘어지기도 하고 고생이 많았죠. 봄을 못 찾았습니다. 포기를 하고 귀래지파 매초가 나니 돌아올 귀자 올래자 봄을 포기를 하고 자기 집에 자기 토굴에 스님 토굴에 와서 왜 봄이 분명 왔는데 봄이 오지 않았는가 의심이 나서 자기가 심어놓은 구석진 울타리에 매화나무 끝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보니까 매초가 나니 춘제기두 20분이라 봄이 매화나무 끝부분에 이미 와서 매화의 송이를 터뜨린다. 금강경을 공부하면은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오는데 봄의 색깔도 매화의 색깔이 있는가 하며 노란 진달래 색깔이 있는가 하며 하얀 백목련도 또 가지색 목련도 또 벚꽃도 봄의 색깔이 화려하지만 봄의 색깔이 진정 이러한 색깔이다 이렇게 하면 봄을 알지를 못하지요. 봄은 여러 색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봄의 색깔이 이것이 하나다라고 고정을 지어버리면 봄을 모르는 겁니다. 봄은 희양찬란한 색깔을 만들어내놓은 그런 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스님이 이렇게 지었지만 얼핏 보기에 오도송 같아요. 봄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 봄은 내 응어리지 내 가슴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내면에 들어있는 봄을 찾아야 된다. 그 봄이 비로소 참된 봄이다. 봄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매화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고정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내 것이다 남의 것이다 이 생각을 공부하면서 없애버릴 적에 비로소 봄이라는 싹시 내 마음속에
잉태가 돼서 화음의 세계를 등장시킨다. 이 봄은 눈앞에 보이는 색깔로 봄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강경이라는 이 마음을 발심했을 적에 이것이 바로 봄이다. 금강경을 발심을 하고 금강경 내용을 소화시켰을 적에 거기에는 무수한 색깔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삐져나온다. 부처님은 그 봄의 색깔을 확실히 자유자재하시기 때문에 팔만장경이라든가 모든 아상을 초월해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이 바로 이 봄이다라고 경전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았을 적에 아집과 법집을 없애고 육바라밀을 행해서 남을 위해서 이타행을 했을 적에 거기에 찬란한 봄의 색깔이 거기서 바로 묻어나오는데, 그 봄의 색깔이 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모습이 끊어진 내 마음자리에서 본다. 이 시는 작자를 알 수가 없지만 봄 얘기를 늘어놓았을 적에는 눈앞에 보이는 봄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으려고 마음을 일으켰을 적에 봄은 결코 객관적인 무언데 어떤 다른 공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공간에서 봄이 흠트게 된다. 이건 하나의 깨달음을 얻는 오도송인데 저렇게 표현하기가 참 힘들고, 또 저렇게 여유 있는 소리를 할 적에는 진정한 내 마음의 봄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항상 마음으로 발심을 해서 깨달음을 실천했을 적에 자기 어떤 아집을 벗어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행동을 옮겨질 적에 바로 비로소 봄이다. 세상 사람들은 출래의 불사춘이라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다, 그런 말을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기 생활이 피곤하고 노곤하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피고 아름다운 조물주가 형형색색으로 봄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 현실이 생활하고 괴리되니까 거기에서 진정한 봄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봄을 자기 어떤 그 얻지 못한 탐진치 욕심에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봄에 출래불사춘이라 봄이 와도 봄으로는 같지 않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봄을 욕심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 공간에 느끼고 깨달았을 적에 바로서 그건 봄이 거기서 살아서 나오는 것이다. 그 봄의 색깔은 청황적백으로 휘황찬란하는데 보살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봄의 색깔은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이 가운데 있다. 불교에는 팔만장경이라든가 부처님 말씀이라든가 다 비유하는 어떤 형용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끊어지는 그 자리는 바로 지적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입이 부르트도록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것이다 저것이다 걸리게 되면은 그 본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걸려서도 안 되고 저기에서도 걸려서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 근본의 뿌리를, 봄의 뿌리를 이해하고 보면은 이래도 다 되고 저래도 다 되고 그 색깔이 묻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일어나는 번뇌망상이 거치장스럽고 내 자신이 거울을 봤을 적에 이렇게 탐진치에 오염이 돼서 다 썩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느꼈을 적에 그 탐진치 속에는 신통 묘용과 방광이 거기서 봄의 어떤 꽃을 피기 위해서 걸음과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 시는 스님이 봄을 찾다가 봄을 못 찾고 토굴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심어놓은 울타리 가에 매화나무 가지가 이미 봄을 잉태하고 꽃망울 터뜨린다.
봄을 멀리 찾을 것이 아니라 울타리 옆에 매화나무 가지에서 찾아야 된다. 울타리 나무 매화 가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발 아래서 봄을 찾아야 된다. 그 봄이야말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봄이라는 색깔은 어떤 일정한 특정인이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삼라만상이 봄을 소유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소유하고 우리 중생도 소유하고, 부처님은 깨달음에서 봄을 소유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봄의 색깔을 만들어내지만 깨닫지 못한 중생의 봄의 색깔은 지저분하지요. 아주 지저분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끊어진 자리, 청전법신의 본분 자리는 대상이 끊어진 자리,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일찍이 부처님은 얻은 것도 없고, 또 부처님은 그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얘기를 중생에게 한 번 얘기한 적도 없다. 이게 오늘 무득무설분의 핵심입니다. 불교를 믿게 되면은 첫째 내 마음에 비어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그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어있는 철저한 내면을 깨닫고 보면은 그 진리 자리는 대상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도 그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이건 한누리 원흉법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았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달음까지 중생이 착각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그 진리는 설법되어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중생이 가지고 있는 끊어진 세계. 어찌 봄의 색깔을 하얀 목련 색깔로 표현하겠습니까? 아니면 가지색 자주빛으로 봄을 대변해서 색깔을 하겠습니까? 봄 하면은 푸수한 아름다운 색깔이 봄 속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니 부처님 말씀 속에도 항상 부처님이 때에 따라서 시중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에 걸리고 보면은 다 병이 생겨요. 금덩어리가 아무리 좋지만 눈에 들어가면은 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불교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 맥혀가지고서 이것이 최고의 진리다 이 얘기했을 적에 그 진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들. 또 우리가 금강경의 무득무설분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원래 우리의 마음 속에는 번뇌망상이 없는 겁니다. 번뇌망상이 원래 없어요. 번뇌망상이란 뿌리가 없는 겁니다. 우연히 그저 파란 하늘에 구름이 끼고 구름이 끼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해서 봄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이 생긴 것이지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파란 하늘은 존재한 겁니다. 구름이 끼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파란 하늘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의상스님의 화엄경 법성계 보면은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파자는 불가파자지요.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가히 파자는 그 표의 문자 중에서 한자가 두 뜻을 포함되어 있는 글자가 파자예요. 그래서 그 자를 불가파자라 그러지요. 불가파자. 합자도 이제 논어에 보면 합을합자입니다. 공자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어찌하여 평소에 너희들의 깨달은 얘기를 나한테 말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이 논어에 많이 나옵니다. 파식망상 필부득이란 말은 법성계에 나오는 화엄경의 깊은 근간을 이루고 있는 뿌리의 말씀인데,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파하지 않으려고 해도,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망상을 없애야지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필부득 반드시 얻지 못한다. 망상이라는 것은 끝내 가서는 그렇게 않으려고 해도 망상이라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이해하기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부글부글 망상이 끓는가, 탐진치가 많은가, 왜 그렇게 과거 전생부터 업력이 두터운가, 그런 생각할 거 없어요. 금강경 내용만 충실히 하면은 그건 걱정 안 해도 그건 원래 없는 것이니까. 원래 없는 것에 내가 앙달해가지고 이걸 없애야 되니 못 해야 되니 시간 낭비할 거 없다 이 말이야. 원래 청정법신 비로자나 버리고 원래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원래 부처님과 똑같은 법신부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교육을 받고 해가지고 아프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참회진을 하고 그냥 막 어버리가 빠지니 뭐니 어쩌니 어떤 그런 것들이 이 환경의 진수적인 세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반드시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다. 가히 얻지 못한다는 말은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불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들찍지근한 감초맛을 우리가 느끼면은 그동안 내가 그냥 세상 생활 모든 생활 속에서 이것저것 모르고 지내다가 불법을 만나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더덕더덕 망상덩어리가 붙느냐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원래 없는 것이니까. 자식을 키우고 자식하고 대화를 나눠도 근본 자식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 법성의 원륜 차원에서 불교인은 애를 보살피고 뭐하고 그래야지 자식이 못된 짓 한다 가지고 가서 다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면 자식은 그 붐에 타가지고 더 나쁜 짓을 열심히 해요. 따라갈 거 없어요. 중도에 서가지고서 법성이 원륭한 연파만 자식에게 주면은 그건 저절로 자식이 그 연파에 받아서 좋은 길을 가게끔 돼 있어요. 원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세계나 자식이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꼭 외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앉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 범이 있다는 걸 알고 범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 마음마저도 초월하고 잊어버린 것이 이것이 참된 범이고 참된 우리 마음입니다. 야부 스님 할 차례지요? 야부 한즉언하니요 열즉언열이로다. 내가 생활 속에서 찹다라고 생각하면은 곧 차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뜨겁다라고 하면은 곧 뜨거운 것을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중생은 자기가 배운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배운 이론에 대해서 자기가 처해 있는 공간 시간 속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 꼼짝 하지 못하고 벗어나지를 못하죠. 이건 배운 사람일수록 더해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추우면 춥다라고 얘기하고 또 더우면 덥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때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고정되어 있는 말씀을 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방광이라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우면 차갑다라고 차가운 분위기에 맞게 얘기를 하고 더우면 덥다라고 그런 얘기를 때에 따라서 시중으로 할 뿐이다. 부처님 말씀은 고정적으로 꼭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하면은 부처님 말씀에 노예가 되고
부처님 말씀에 바로 내 생각이 집착이 오는 겁니다. 예. 부처님 말씀은 우리 중생을 깨닫게 해서 성인을 만드는 소중한 말씀이지만 깨달아가지고 성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부처님 말씀은 잠꼬대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경전에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는 부처님하고 나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부처님에게 방편적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깊은 내용의 뜻을 알아서 방편을 내버려야 되지. 그 방편에 매여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의 노예가 되고 고여있는 물같이 썩고 마는 겁니다. 이 금강경에서는 이 장면을 부처님 살림살이는 일정한 것이 없는 법을 부처님이 설하는 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고정된 이치가 없는 것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부처님 법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차가운 즉 차갑다라고 말을 하고 따뜻하면 곧 따뜻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거기에 일정하게 고정되어 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런 말씀은 부처님은 안 한다. 깨달음 속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진진찰찰이 중생을 위하고 중생을 위해서 봄을 잉태하고 꽃을 피워줍니다만 그 좋은 말씀들이 일정한 고정관념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중생의 근기 때에 맞춰서 하시는 말씀뿐이지 거기는 일정한 고정관념입니다. 금강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섭고 우리는 고정관념 속에 얼마나 노예가 되고 우리는 고정관념 속에 우리 참된 친여를 썩은 흙탕물로 덮어가지고 얼마나 냄새나게 만들었는가. 그걸 금강경을 보면서 우리는 일깨워야 돼요. 예. 이승에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처님은 이승을 얘기를 하시고 큰 진리의 대승의 경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대승을 설법하시니 금강경은 21년을 설하고 법화경을 부처님이 8년을 설하고 하루 만에 열반경을 설하셨지만 그 수준이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대승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승의 말씀을 하시니 응물행권 무정법이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니까 중생의 근기에 응해서 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방편의 도를 행해가지고서 무정법이라 고정되어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데 국민학교 이 얘기는 국민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 애한테 잠자는 데 가서 이불을 덜친다든가 그러면 안 되지요. 예.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생각해서 키우듯이 부처님도 깨닫지 못한 중생에게는 법문의 수준이 높낮이가 다 다르다. 예. 높낮이가 다 다르지만 그것은 일정한 고정되어 있는 법이 아니고 때에 맞게 말씀을 하신다. 그런 얘기. 수연님리 탈나릉이로다. 모든 인연을 따라서 이치를 세워가지고서 나롱을 벗게 한다. 나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단나자인데 비단나자가 아닐 겁니다. 농이라고 하는 것은 새를 가둔 것을 농이라 그러죠. 보살님들은 요즘 그 한자 병용이 됐으니까 금강경을 읽으면서 뜻도 좋지만 난자 익혀가지고 손지나 애들 가르쳐 줘야 돼요. 니롱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아상인상에 집착되어 있다든가 지가 배운 어떤 지식에 꼼짝 못하고 걸려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망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망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에게 인연을 따라서
이치를 세워가지고서 나농, 법망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그런 그 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장 가둬가지고 꼼짝달싹하게 못하는 것. 우리 중생은 명예라든가 탐진치라든가 자기 쥐, 대통령이면 대통령,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그 신분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그저 권위의식에 꼼짝달싹 못하고 그걸로 생명인 그냥 참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걸려가지고 꼼짝 못한 일정한 그런 나롱을 벗게 함이로다. 초발심장에 보면은 행자라망은 구피상피요 도인연에는 이입서궁이라. 수행하는 사람이 법망에 걸리는 것은 구피상피요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는다. 수행하는 사람이 나자를 절 때는 비단 나자라고 새겨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이 좋은 옷을 입는 것은 스님은 다 떨어진 먹물옷을 누더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수행하는 사람이 비단 나자 그물망자 비단 옷을 입는 것은 마치 그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는 것과 같아. 잘못된 거지요. 개는 개 얼굴을 가져야 되고 코끼리는 코끼리 가죽을 올려야 되는데 그 흉내내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개 우리가 어렸을 때 행자 때 배우면은 수행하는 사람이 비단 옷을 입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쓴 것 같다. 똑같은 그런 말을 깠는데 이 나자는 비단 나자가 아니고 지금은 나오는 걸릴 이자입니다. 걸릴 이자. 수행하는 사람이 법망에 걸리는 것은 이자는 걸린다는 동사로 새겨줘야 돼요. 근데 옛날 강주 스님들이나 지금도 다 행자라망은 수행하는 사람이 비단 옷을 입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쓴 것 같다. 저러자는 신도가 입에 구찌배니를 바르고 더덕더덕 손에 뭐서 그냥 립스틱 짙게 바른다든가 더덕더덕 이래 간 것은 모습에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공부하는 사람이 외형적으로 그렇게 꾸며서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봄을 키워야 되는데. 근데 수행하는 사람이 비단 옷을 입은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었다. 비유야 그럴듯한 비유죠. 그렇지만 이게 원효 스님 말씀인데 원효 스님은 저런 소리 안 해요. 비유야 그럴듯한 비유지요. 수행하는 사람이 법망에 어울린다. 조계종 승려들이 요즘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말이 계획이니 정환이 내세워가지고 쌈 싸우는 것이 속으로는 제밥 타말라 그런다. 무슨 포교다이니 포교니 뭐냐 가지고 돈 내라 그러면 인색하는데 그냥 쌈 싸러 오면 매덕 몇십억씩 막 내가지고 이렇게 탕진하고 싸우는 것이 저기 다 이망이에요. 법망에 걸리는 거. 법망에 걸리는 거. 걸릴 이자로 봐야지 비단 나자는 마음에 안 들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요즘도 보면은 행자가 비단 옷을 입는 거 비유야 그럴듯하지요. 근데 원효 스님은 저런 얄팍한 소리는 안 해요. 도인이 연애하는 것은 이입 소궁이니라. 도 닦는 사람이 생각을 연해. 생각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산중에 앉아 있으면서 신도가 돈이나 갖다 주지 않나. 오늘은 돈 많은 신도가 오진 않나. 이런 어떤 세속적인 생각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위입 서궁이라. 고슴도치가 지구멍에 들어가. 고슴도치라고 하는 것이 그 털이 빳빳이 선 건데 지구력이 일단 딱 들어가면 근육이 적으니까 나올 때는 똥근육으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인이 연애하는 것은 행자와 도인과 연애와 이만가 생각했자인데 생각을 세속적인 데에 연연한다 이렇게 동사로 풀이를 해줘야 돼. 우리 어렸을 때 저러면은 우리 스님도 행자가 비단 옷을 입는 것은 걔가 코끼리 가죽을 쓴 것 같다 말이 비유야 되지요. 도인이 연애하는 것은 뭐에서 사랑이겠지. 연애하는 것은 고슴도치가 지구목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 회자하고 연자하고 이 이자하고 망자는 이 회자는 생각이라는 명사로 봐야 되고 이자 걸릴자는 동사로 봐야 되고 연연한다는 동사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이 말을
횡자가 비단 옷을 입는 것은 또 도인이 연애하는 것은 이렇게 무작정 새겨버리는데 원효 스님은 저런 소리 안 해요. 예. 대꾸를 딱딱 맞게 고슴도치가 지구멍에 들어가고 개가 코끼리 가지고 들어가고 수행하는 사람이 계율을 파괴해가지고 법망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절에 다니는 신도가 돈놀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왕창 챙겼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 법망에 걸린다. 예. 또 우리 또 뭐야 거기 은행 지점장 그냥 너무 불교 얘기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 많이 왕창 은행에 막 예금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잘 못된 거예요.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이 나망이라는 뜻하고 이망이라는 뜻하고 천양지차입니다. 예, 천양지차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법망에 수행하는 사람이 스님이 법망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전생으로부터 이어오는 업이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걸랑요. 왜 머리를 깎고 아침 저녁 삼계대도사 사생자부 계양정량해야 예부를 다 하는데 행동거지는 왜 그렇게 삐져나오냐 이 말이야. 그 업 때문에 그렇걸랑. 안 돼요 안 돼 하면서도 기 들어가는 거야 그건. 안 돼요 안 돼 하면서 기어 들어가는 거. 그 업 때문에 그런 거걸랑.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에게 고정되어 있는 말씀을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 색깔을 봐서 이 녀석은 백목련보다도 자주생목련의 봄의 색깔을 좋아하는구나. 야, 자주생목련이 피었다 이러면은 영리한 사람은 부처님은 봄을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런데 자주색 하나만 봄이라고 집착해가지고 봄 전체가 자주색이라고는 봄에 정답이 안 나오지요. 우리 마음에는 84,000가지의 좋은 공덕이 다 있는 겁니다. 예, 공덕이 있는데 자기가 하는 것만이 얽매여가지고 좋다라고 고정했을 적에는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전체적인 광활한 어떤 대방강 화엄 세계의 그 현란한 그 모습을 전체적으로 못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자연은 정복해야 된다. 자연은 내 것이다. 그런 서구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연과 나와 둘이 아니라는 그런 문을 우리는 깨달아서 이 국토를 청정하게 맑게 해야지. 비행기를 타고 울산에서 오면 김포 쪽 이런 데 오면 온 산을 허물어가지고 다 부숴버리고 길 낸다고 지랄 법석대고 막 북북거려 다 썩어버리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지구에서 이제 왕따를 당해야 돼. 보찜을 싸지면서 가야 돼. 갈 때는 어디 했어? 예? 똥물밖에, 썩은 물밖에 더 먹겠어. 예.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 실천할 적에 세상에 보는 눈이 그만큼 열려요. 예. 그러니까 당장에 배는 안 부르지. 어떤 스님이 제가 이 얘기했지만 산중에서 참선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원숭이들이 야 스님한테 저 달 건져가지고 달고양 시키자고 연못에 달 건지러 갔지만 달이 건져집니까? 몇 번 물에 빠지고 동료가 뒤지고 나서 이건 건져지는 대상이 아니구나. 왜? 그걸 우리는 느껴야 돼요. 땡감 먹는 사람은 감맛이 전체 땡감인 줄 알지만 홍시 먹은 사람은 땡감 안 먹어요. 예. 그렇지만 땡감 맛을 본 사람이 홍시의 풍익은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돼지고기 맛을 본 사람이야말로 용고기 맛이 좋다라는 걸 알지. 돼지고기 안 먹어본 사람이 처음부터 친수진미 용고기를 갖다 주면은 그건 용고기 맛도 모르고 돼지고기 맛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열심히 정진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리의 눈이 띄어지면은 전체가 나와 같은 화장장엄 세계의 하나의 동산이구나 생각하면은 이 꽃은 뽑아서 내비리고 적군만 취하고 그렇게 뭐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의 부처님의 모습이고 아침 이슬에 맺은 푸른 그 나무 잎새
꽃망울만도 다 조사의 얼굴이 거기서 보이는 거지.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취하고 뭐 말고 자실 거 없이 내 삶의 전체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세계 일화란 말이야. 불교만이 이 우주를 정화를 시키고 잘 살 수 있지, 이 과학이라든가 자연을 정복해가 당연히 정복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그건 불행만 초래한 거야. 언젠가는 이 지구에서 우리 왕따를 당해야 돼. 그걸 우리는 불교인이 막아야 된다 이 말이야. 부처님 말씀은 중생의 인연을 따라서 이치를 세워가지고서 법망에 걸리는 그런 구속, 걸릴 이자, 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장농자, 가둬서 새를 가둬서 키우니까 나롱, 중생의 탐진치에 걸려서 사는 고정관념을 박살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일정한 법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최고의 진리 자리요. 일정한 법이 없는 것을 열애는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 고정관념이 끊어진 자리, 그 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경전을 보면서 얻어질 것이다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거기에 얽매이면은 자기가 보이는 눈에 얻어질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불교가 다인 양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습으로 불교를 찾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신병자가 돼버려요. 금강경을 보면서 이치의 근원자로는 확실히 알고 챙겨서 얻어질 부분이 아닌데도 얻으려고 노력하면은 얻어질 것이 보여요. 자기 색깔이. 무당도 희망찬란한 색깔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고정됨이 없는 법을 열애는 가히 설명을 하셨다. 그것은 부처님 말씀은 어디까지나 때 시자 맞을 중자 시중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운기남산 우북산하니 구름이 남산에 일어나니 북산에 비가 온다. 이게 참 너무 평범한 말씀이죠. 구름이 남산에 이렇게 모이니까 북산에는 비가 스친다. 아주 평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이 모이면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항상 그 모습, 그 상황 따라서 부처님은 설법하시는 것이지, 꼭 남산에 구름이 낀다 하면 항상 남산에 구름이 끼어야 되는데, 그 구름이라는 게 있다 없다 하는 거고, 구름이 끼면 또 비가 오는 건데, 그걸 고정관념으로 꼭 구름이 남산에 끼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된다면 그 구름이라는 게 있다도 없는 건데 그걸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름이 남산에 일어나면 북산에 비가 온다. 얼마나 신선하고 아주 그냥 재밌는 말입니까? 봄을 찾다가 못 찾고 집에 와서 자기가 심어놓은 봄의 향기가 터치는데 그건 모르고 하루 종일 이산저산 이계곡 저걸 다니다가 무릎도 다 깨고 가시농풀에 얼굴도 찔리고 그런 고생을 해야 이 봄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참 이 가운데 있구나. 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나추동 사시 봄을 보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우리 봄은 이 마음을 느꼈을 적에 그때의 내 마음속에서 봄을 잉태했을 때 그때가 봄이고 그 내가 성불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결과의 세계 깨달아 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가을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요즘 꽃이 피는데 출래 불사춘이라고 할 사람들이 IMF에 당가지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건 속인들이 하는 짓거리요. 우는 웃고 넘겨야 돼. 봄은 우리 것이야. 봄은 내 거야. 내가 만들면 되는 기라. 저쪽에 해인사나 불국사 같은 데 보면은 큰 법당 모서리에 붕어 같은 걸 많이 달아놓고 풍경이 많이 울립니다. 그 붕어는 붕어가 아니고 잉어예요. 잉어가 난이 커가지고 용이 되니까 잉어 그 자체에서 용을 생각하는 깊은 불교의 의미가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법당에나 연꽃을 많이 늘어놓는 것은 연꽃이 더러운 데 피어서 철형상장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꽃 그것은 열매하고 같이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봄이라는 걸 생각했을 적에 벌써 거기에는 부처님의 성부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잉어가 괜히 그 법당 모서리에 걸어놓고 풍경 달아놓은 것이 아니고 이잉어는 바로 용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예. 용을 의미한다. 예. 이잉어와 용이 둘이다. 아닙니다. 내가 처음 발심했을 때 바로 부처님 마음에 개합하는 거. 예. 그 일초지기 멸해지라고 그런. 예. 운기남산 북산 우한이 노명맞자 기다설고 낙이라는 쪼매는 이름 말이라는 글자 왜 그렇게 기다반고 얼마나 다반한 그 다 사람이 지어놓은 거예요. 낙이를 부처님이라고 지어놔도 그만이고 하늘과 땅은 손가락이라도 그만이에요. 사람들은 지어놓은 명사 때문에 국회의원, 판사, 대통령, 사장, 면장, 군수 그 이름 때문에 다 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다 인간이 만들어놔준. 그 안에 들어있는 근본 진리를 깨닫고 보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잘 것 없는 것이고, 예. 별거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 청관노하며 무정수하라 청컨대 저 넓고 넓은 아무 어떤 정이 없는 흐르는 물을 보라. 물이 무슨 정이 있습니까? 그 물이 흐르는데 기처 수방 기처홍고 어느 곳에서는 모남을 따랐고 어느 곳에는 둥금을 따랐는고 기자는 몇 기자죠? 그게 기틀기자가 아니고 기틀기자가 아니고 어디 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난 그릇에 담아놓으면은 모난 그릇에 한 그릇이고 둥근 그릇에 담아놔두면은 물이 둥글게 보이는 겁니다. 예.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지만 못이 있으면 못에다 채워지고 흘러가고 그 무슨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심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무심하게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흐르는 물을 보고 내 마음도 비어서 저렇게 무심하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이 무심으로 이루어진다. 꽃을 누가 피웁니까? 꽃을 누가 피워요? 그것도 무심해서 이루어진 것도. 무심해서 사는 사람한테 세상 사람은 시비할 사람이 없어요. 빈배가 강에 이렇게 바람에 이리저리 빈배가 떠다니다가 내가 타오는 배에 그 빈배가 부딪힌다 가지고 빈배를 시비하고 시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즘 정치하는 사람이 빌허자 배주자 허주라고 이렇게 써놓고도 욕심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허주가 그 사람 이름 앞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비워버리고 모습을 상대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지를 않아요. 내가 마음을 안 비워버리고 사니까 저 사람이 날 무시를 한다, 뭐 한다 하니까 이리 쳐받고 저리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한 달 약방에 간 사람은 계속 약방에 가죠. 그 약 먹고 나서 지는가? 마음을 못 비우니까 이리저리 상처받는 거. 비워버리고 살면은 양아치부터 대통령까지 다 좋아요. 불교가 이렇게 오며 불가사의한 겁니다. 하느님한테만 특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이고 내가 신이에요. 내 것 하면 내가 다 하는 게 임자가 없어요. 내 것이니까. 청관호며 무정수하라. 청컨된 넓고 넓은 저 흐르는 무정의 물을 보라. 몇 곳이나 모난 연못을 따라서 모나게 나타나고 몇 곳이나 둥근 연못을 만나면 둥근 연못의 물을 채우고 흘러가는가. 무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심으로. 그 수료하기라 그러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불교에는 마음쓰기를 흐르는 물같이 하고 꽃 피듯이 그렇게 하라고. 그 사람 누가 시비한 사람 누가 있어요? 일정한 법이 없이 부처님의 말씀하는 것이 바로 물이 모난 그릇을 만나면 모난 그릇에 채워지고 둥근 그릇을 만나면 둥근 그릇에 채워지는데 무슨 임의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가정에서 보여야 돼. 그러니까 방거사는 자기 딸하고 만날
밤에다가도 웃고, 밥 먹다가도 웃고 즐거우니까. 예. 방거사가 자기 딸 보고, 야, 내가 12시에는 내가 가야 되겠다. 예. 그 12시에 가려고 들어오니까 자기 딸이 먼저 가버렸어. 자기 딸이 먼저 가. 예. 죽고 사는데 걸림이 없어. 그것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퍼먹고 그냥 춤추고 난리를 지기고 별별이야 크게 재미가 있지. 뭐 공부가 그게 무슨 얘기 있냐는데 그 재미가 감초맛보다 더해 마음을. 그게 다반향초 아니야. 예. 가장 정신적인 충만감이 향인데 작설차인데 작설이 이상해서 작설보다 더 향기 있는 것이 없어. 이 땅의 제일 향기를 작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설이. 예. 작설차 한 잔을 먹고 좌복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종을 치니까 벌써 사시인데 그 향기는 내 내면에 커덕하다. 그 향기. 예. 그 아름다운 향기에 그 향기스러운 것이 천자나 임금짜리 40년 앉아서 백성을 호령하던 그 맛보다 더 나았다니. 예.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 예. 나는 그 맛은 일찍이 못 봤지만 13살 먹어서 절에 오니까 그런 맛을 느끼겠대. 그런 맛을 느끼. 그래 내가 추진이 뭐냐 안 하잖아요. 실제 영향이 없어서 안 하지만. 예. 그 참맛을 알아버리면 별별 맛을 다 갖다 보여주고 해도 의미가 없어. 다 그 가운데 있는 거지. 무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무심으로. 예.